오늘 본문 말씀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을 지금 말씀을 보면서 잠깐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좋은 분위기 우리에게도 늘 넘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7년 목회를 하고 이제 안식년까지 1년까지는 좀 길다 그래서 안식월로 몇 개월을 이제 충전하기 위하여서 이제 미국에 다녀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교회 들어오면 교회부터 먼저 보잖아요. 교회 문 앞에서 마침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보다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으시네요. 안색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헤어지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다 둘러봅니다. 구석구석 안과 밖을 다 둘러보시고 한 바퀴를 쭉 돌았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렇게 살피고 돌고 기도하고 자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다시 교회 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 권사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만나가지고 아유 잘 다녀오셨어요 인사하시고 인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근데요 목사님 금세 얼굴이 이렇게 왜 안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한 30분 돌았을 뿐인데 얼굴이 왜 그렇게 갑자기 확 안 좋아지셨을까? 이 오늘 말씀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분위기가 참 안 좋은 교회였나, 안 좋은 분위기였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가정의 달인 2월에 또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요.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내가 주님만 잘 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그리고 내 집은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 집이 여호와를 잘 섬기게 하려면 내가 먼저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먼저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요, 그러면 내 집도 여호와를 잘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 섬기지 않으면서 내 집이 주님만 섬기기를 원한다면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먼저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 나와 내 집이 주님만 섬기는 가정, 이것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꼭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주님만 섬기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만 잘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또 그 누구가 주님을 잘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내 집을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한 인물을 보면 엘리 제사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주님만 잘 섬겼습니까? 완전히 그 반대였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너무 안 하고요,
빼앗고 갈취하고, 자, 이렇게 범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비인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만을 잘 섬기길 원했어요. 그런데 정작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러면서 두 아들의 범죄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이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책망하는데요. 그러면 엘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계속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근데 사무엘은 처음이니까 누군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왔잖아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가서 자라. 두 번 또 부르니까 또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세 번 부르니까 또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그때 얼른 무릎 꿇고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해라. 자, 이러한 내용이, 사건이 말씀에 나오죠. 자, 이것은요, 세 번씩이나 와서 부르셨냐고 했을 때야 비로소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은요, 이 제사장으로서는 사실 불합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이러한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모습, 그런 엘리 제사장은요, 점점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도 멀어지고요, 자, 깨닫고 분별하는 모습들이 약해지고요, 이렇게 계속 되어 가니 그 두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 부분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결단,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엔 내 집이죠. 내 집. 내 집이 주님만 섬기게 하는 일,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안에 나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줄 믿습니다. 내 집도 주님만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 간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이라고 말할 때 내 집도 기필코 주님만 섬기게 하겠다, 이러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내 집을 향하여서도 여호와만을, 주님만을 섬기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기필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를 위하여 내가 기필코 일어나도록 정말 힘쓰겠다, 정말 간절히 나아가겠다, 이러한 강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합니까? 이러한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강한 의지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와 내 집이 주님만을 잘 섬기면 주님께서 그 섬김에 보답해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다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와 내 집이 주님만 섬기는 것.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사모하시는 가운데 다 이 복이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5월이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달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자, 그를 위하여서 그 마음 가지고서 우리 함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17절, 18절 말씀 가운데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으면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 과정들이, 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잘 섬겨야 될 이유가 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바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바로 우리에게 임할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 1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중간 부분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 복이 주님만을 섬기는 나와 내 집에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와 내 집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종살이를 멈추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종살이 하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종살이를 멈추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듯 사는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인 것이에요. 주님만 잘 섬기면요, 종살이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보면요, 이 세상 가정을 보면 종살이 하듯 사는 가정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주인이. 가정을 보면 주인이 누구냐? 돈이 주인입니다. 돈이. 거기에 종살이라고요. 또 일이 주인이고요. 주인이 내가 사람이 아닌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종의 모습을 생각하면, 돈이 주인이면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종살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종살이죠.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거기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나와 내 집에 주님만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복은요, 바로 이러한 종살이와 같은 삶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일, 종살이와 같은 삶을 멈추게 하시는 일이에요.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거기서 해방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초월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요, 주님만을 섬기며 오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다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종살이의 삶은 돈이건 일이건 그 무엇이건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결국은요, 다 허망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거기에 종살이하고 살면 결국은 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살이, 특히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이러한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향해야 하죠. 그리고 헛된 삶이, 허망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복이 바로 이 종살이에서의 자유함인데요, 이러한 복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복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새기면서 사모하시고 이 복의 주인공
이 복의 주인공 우리의 가정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이 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 주님만 섬기는 나와 내 집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17절 계속 보게 되면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자, 이러한 복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목전에서 어떤 이적을 봤어요? 출애굽해서 맞닥뜨린 홍해, 그 사면초가 그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목전에서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에요. 앞뒤 좌우 꽉 막혀 있는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길을 예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지게 되어지는 역사, 이러한 이적이 주님만을 잘 섬기는 가정에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길이 열려지고 길이 보여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복이지 않습니까? 이 복이 우리의 가정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열려지는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적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이적이 또 있었잖아요. 만나가 내리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자, 우리가 옛날에 정말 배고픈 시절도 있었죠. 자, 그런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참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져온 것들 다 먹었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자,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광야 장막 생활인데요. 또 뭐 광야에 먹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먹을 거리를 걱정하면서 근심 가운데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 근심 가운데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것을 거둬서 먹으니 배를 채우고요, 맛있고요. 배고프니까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배가 부르니까 맛이 없어져요. 자, 이게 참 간사한 사람의 모습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먹여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복이었습니다. 주님만 잘 섬기면 내가 먹여주겠다, 먹을 것 걱정 없게 하겠다. 자, 이러한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의 복이었죠. 우리의 가정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떤 이적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 이적을 더 보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냥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계속 돌기만 했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리고성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산이 얼마나 높고 험한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넘기 불가능한 산이었습니다. 끝까지는 절벽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절벽,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 높은 절벽. 자, 마치 이러한 넘을 수 없는 산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넘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우리에게 넘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어떠한 산이든지 주님만 잘 섬기면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러한 역사, 우리의 가정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이적이 일어나는 역사, 몇 가지 이적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일으키시는 많은 이적과 기사,
그 하나님의 행하심, 주님만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필코 내 집도 하나님만을 잘 섬기게 하겠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만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17절 말씀 또 계속 보면요,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의 복입니다.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모든 길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건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길 중에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해 당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를 줄 만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광야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여정 중에서 만나는 많은 위험과 많은 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보호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이 세상 그 무엇이 보호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천재지변의 위험으로부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가운데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이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가 하나님만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이러한 복이 또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당하지 않도록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보호하심,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살피시는 이러한 보호하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 그리고 기필코 내 집도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나,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18절 말씀 이제 가보면요,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의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 등등의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할 때 그들이 다 쫓아냄을 당하고요, 물러가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만을 잘 섬길 때 오게 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믿음이 배제된, 실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죠. 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중요한데, 자, 일단 객관적으로 보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면 메뚜기와 같은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쫓아내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잘 섬길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디론가로 거주하게 하실 때, 또 우리에게 어떤 앞길을 열어주실 때에, 또 어떤 사업의 길이건 어떤 삶의 현장이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꼭 행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거예요. 내가 제거할 수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삭이요, 우물을 팔 때 막 물이 솟아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팔 때 막 물이 솟아나요.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방해도 제거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막아서고 있는 것들을, 방해물들,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잘 섬겼더니 주어진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 복도 정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주님만을 잘 섬기는 나, 기필코 반드시 내 집도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겠다, 잘 섬기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와 내 집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거, 이 복,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모하고요, 우리가 다 원하는 건데, 그런데 경계해야 될 모습,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게 보입니까? 좋지 않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수가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요, 그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별로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너무 좋아져요.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 괜찮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막 자기는 막 불자라고 하면서 막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좋게 보여요. 너무너무 좋게 보여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좋게 보이지 않아요. 자,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나라 어떤 정책적으로 막 이렇게 그 시스템 상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아보게 하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수상소감의 그런 얘기는 빼시오, 이렇게 아예 규정을 정하는 그러한 일. 어느 순간 그래서 그런 수상소감들이 싹 사라지는 일이 방송에서도 있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다 피부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좋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좋게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그걸 더 심하게 했어요.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눈에는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말씀에도 있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계속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주님만 잘 섬겨야 한다,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냐,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님만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시각들, 그것이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은요, 너무 좋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 안에 이러한 좋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심지어 그 말들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향락이 너무 좋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영광, 또 신앙생활 별로 좋게 보이지 않고요. 잘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주님만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약해지고, 점점 엘리자 사장 앞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헛소리를 들은 것인지 분간을 못하고 구별을 못하는 모습, 이러한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섬기기 위하여서 좋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 승리하기 위하여서, 기필코 내 집도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잘 주의해서 경계해서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는데요.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1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말씀에서, 택하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택하라라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이러한 신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그 어떠한 많은 것들, 자, 이러한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그게 주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는요, 둘 다 쥐어잡고,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둘 다 갖고 싶어요. 둘 다 쥐어잡고 둘 다 가지려고 해요. 자, 그러한 모습은 지금 주님만 only, 오직 여기에는요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주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만 섬기는 내 모습, 내 기필코 내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서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요 한 가지만 할 수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우리 주님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다 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뭐 먹고 살라고, 나는 뭘 가지라고. 자, 이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하나님은 주님만을 보길 원하시고요, 주님만을 보시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안 되니까 선택하라고 했더니 둘 다 부여잡고 있으니까, 선택하라고 했더니 주님은 놓고 세상 신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 것이지, 주님만을 선택하면 다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그 주시는 하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시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선택은 하나다라는 것, 다른 것은 일단 버려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만 말씀대로 이런 삶을 살면 과연 하나님이 진짜 이런 복을 주시나? 주님만 말씀대로 이런 삶을 열심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 복이 없는데, 오히려 어려움만 가중되는데, 이거 진짜 내가 맞게 살고 있는 건가? 이러한 생각들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불안, 이것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같지만 사실은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을 통하여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응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속삭이는 유혹인 것입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적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섬기는 나, 기필코 반드시 주님만 섬기는 내 집,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살아내고 이루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만 섬기는 나, 주님만 섬기는 내 집, 주님, 이 말씀의 제목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면서 이를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또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안에 주님만을 섬기는 모습, 내가 먼저 주님만을 잘 섬기고 힘써 잘 섬기는 가운데 기필코 반드시 내 집도 주님만을 잘 섬기는 집 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란 간절한 소망과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잘 섬기면 주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이 진짜다라는 것 우리가 절대 의심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유혹받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불안해하는 모든 소리와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주님만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들, 또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좋게 보이는 것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스며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님만 섬기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좋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문제까지, 그래서 주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하고, 일어날 때 대적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정말 잘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